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고 황수관 박사님의 명강의, 어머니에 대한 강의 그 일부분을 영상으로 잠깐 시청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스마일. 여러분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추는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혔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쳐버려. 뭐야, 수류탄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라.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로니 떠나시더라고요.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예, 언제 들어도 너무나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강의입니다. 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어서가 아니라 자녀된 우리는 늘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이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그 다음은 부모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 성도님들도 오늘은 부모님 생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 어버이 주일이 될지 모른다. 이런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또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또 효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시고 병드셨어도 변하지 않는 것, 자식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가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불러서 이 세상에 내려가서 너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찾아서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 명을 받들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찾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미가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꽃들이 너무 아름답죠. 제가 1년 동안 키운 꽃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조화 아닙니까? 그래요. 조화 아니에요. 생화예요. 너무너무 예쁜 꽃들 보면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꽃을 준비했고요. 2번째는 다녀보니까 어린 아기들이 해맑게 웃는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기들의 그 아름다운 웃음을 또 준비했고요. 3번째, 가브리엘이 온 세상을 다녀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준비해서 다시 하나님께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3가지 제가 찾았습니다 하고 내어놓는데, 글쎄 그 아름답던 꽃이 시간이 지나자 다 말라버리고 볼품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꽃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기들의 그 해맑은 웃음을 갖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자 아기들도 다 나이가 들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그 웃음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고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가슴을 항상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토록 귀한 우리 부모님을 향한
또 그 부모님의 사랑받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라. 이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요즘 조용갑이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라도 신안섬 가거도라는 섬 출신이었는데 과거에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악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성악가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대중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성악가입니다. 이분의 신앙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은 독일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들 공연 보기 위하여 독일까지 찾아오게 되셨어요.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 어머니가 그 전라도 섬 거기에서 자란 아들이 홍어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홍어를 싸갔는데 독일 공항 검색대에서 그게 걸린 거예요. 펼쳐보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이 홍어를 너무 좋아했어. 내가 저 멀리서 가져왔다고. 제발 부탁한다고. 우리 아들 좀 먹이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래서 겨우 공항을 빠져나와 그 아들에게 그 홍어를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요, 이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그것이 효도다. 지금까지 부모가 너희를 즐겁게 기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래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첫째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삶이요, 효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까?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 최고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늙어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늘 그리워하는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집안에 맛있는 것이 가득하고 장난감이 가득하고 좋아하는 것이 가득 있어도 아이들은 돌아오면서 그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한마디 엄마, 엄마를 찾습니다.
집에 아무리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고 재밌는 것이 많아도 그 모든 것이 풍성해도 엄마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에게 그 집안은 너무 썰렁하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 사랑, 어머니 사랑, 이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부모님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합니다. 나이 드시고 병 드시고 혹 치매가 와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에 부모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잘 표현된 노래가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1절에 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고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23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진리를 구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가 너희의 삶에 평생 가르쳐준 교훈, 지혜, 권면, 명철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 부모님의 평생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요, 그것이 참된 자녀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어버이 주일에 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최고로 여기라. 두 번째는 부모를 섬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 세 번째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된 너희의 삶에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너희의 인생에 부모님이 주신 교훈, 가르침,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요, 최고의 은인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가르쳐 주신 교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모든 소중한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그 평생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효도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미국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지요. 지금도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미국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우리가 다 아는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이 링컨의 전기를 어느 작가가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링컨의 일생을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기를 기록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일생을 연구한 사람이 이 한마디를 결론으로 했습니다. 링컨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고 시골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유산 물려 못 받았고 공부도 못했고요. 모든 조건이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살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었다.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고, 링컨은 어려서 그 믿음의 어머니의 교훈,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어머니 교훈대로 평생을 살았더니 위대한 인물이 되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산 인생이 되었다.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계신 부모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주신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교훈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교훈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평생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부모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건심케 하는 그런 삶은 절대 자녀에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얼굴을 환하게, 얼굴을 빛나게 그렇게 하는 삶이 참된 효도요,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예로부터 참 효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양지, 봉양, 공대, 입신양명 이 네 가지 말로 효를 강조했습니다. 양지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부모님 뜻대로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다, 그렇게 강조했고, 두 번째는 봉양, 부모님을 물질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받들어 섬기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요. 세 번째, 이 공대라는 말은 부모님 앞에서 언제나 밝고 환한 표정, 그것 짓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뭐 설령 부부싸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부부싸움 그냥 두 사람 하고 끝내야지, 부모님 앞에서까지 얼굴을 찡그리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지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 환한 얼굴,
그게 효도다. 입신양명,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나는 삶, 칭찬받는 삶,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참 의인의 삶,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시라도 부모님 마음 근심케 했고 부모님 얼굴을 어둡게 해드렸던 그런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부모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환하게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면 자녀들에게, 그 유족들에게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시겠습니까? 장례식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계속 지켜보시며 기도하고 계실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를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계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에 계신 부모님 환하게 웃게 해드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분들이십니다. 그 최고의 사랑 받았음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 계신 부모님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저 천국에 계신 부모님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어른 잘 섬겨서 자손 천대까지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